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4개국어가 통용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히브리어, 둘째는 아람어, 셋째는 헬라어, 넷째는 로마어. 주로 이 로마어는 라틴어라고 불려지는데 로마인들 사이에서, 군병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로 읽었고 설교할 때는 아람어로 설교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은 헬라어 코인의 방언으로 기록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코인의 방언에 이 전도라는 말이 케르그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케르그마. 이 케르그마라는 말은 선포 내지는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전도라는 말하고 말씀이라는 말은 똑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전도를 강조하지만 전도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전도에 탁월한 분들의 간증을 그래서 모셔서 듣기라도 하면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결심하기보다는 부럽긴 한데 역시 나는 죽어도 저렇게는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앞설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소극적이고 계속해서 위축된 자세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가장 위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확실하게 받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바른 복음, 바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른 믿음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믿음의 종합 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떠남이에요. 떠남. 둘째는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헌신, 드림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 수많은 설교가들의 메시지 속에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항상 깃들어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 자신이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참된 행복을 맛본 사람은 참된 믿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의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옆집 아저씨가 행복할까요? 뒷집 아줌마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먼저 바른 믿음에 붙들린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포위하는 바람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체가 커다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나라가 어려움에 잠기니까 역시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때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분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놀라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잘하고 중요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크게 받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개역 개정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면 다 부정했어요.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밖으로 나오는 것 비정상으로 봐서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자 부정하게 봤어요. 문둥병자 부정하게 봤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하혈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하혈이라는 것을 하면 무조건 부정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지역 사회로부터 쫓겨났어요. 추방을 당해만 됐어요. 그들은 쫓겨나서 어디에 사느냐? 성문 밖 어귀에서 살고 있었어요. 움막 하나 짓고. 왜 성문 밖 어귀냐? 그 성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집행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던져주는 음식, 이런 것을 먹고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완전히 당하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람 진영은 완전히 철통같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래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가 없었고요. 음식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말도 5필밖에 남지 않았다. 말이 5필. 말이 5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나머지 말들은 잡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굶주리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문둥이들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는 쪽으로 4사람이 만장일치로 가부 물었는데 똑같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던 나병 환자들이었기에 아람 군대에 항복해봐야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은 불보듯이 뻔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곧바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했을 정도로 그들의 형편은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기왕이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서 죽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혹시 아람 군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살 길이 보입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낙심을 합니다. 조금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럼 더더욱이나 쉽게 낙심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감당해내기 힘든 어려움과 곤욕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낙심부터 먼저예요. 절망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고달퍼도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병 환자들은 상당히 똑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 환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병을 안 걸려봐서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간접적으로 참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의 아버님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는 한 번도 저를 물리치신 적이 없고요.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가게 앞에서, 슈퍼마켓 앞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반드시 따라 들어오라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겨울이면 찐빵 사주시고 그러셨던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항상 부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철 들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제 마음이 믿음이 생기니까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 동안 그 어르신의 모습을 제가 예수 믿고 지켜보고 예수 믿으시라고 어르신에게 제가 부탁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르신이 교회를 다니시고요. 임종하신 다음에 장례식에 갔더니 이 어르신이 집사 누구라고 딱 써 있는 거 있죠. 이 어르신은 집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증거해야 됩니다. 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겁니다. 기왕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서 죽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세 가지 선택이었죠.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 진영으로 가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데 여기도 먹을 것이 없고 성 안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죽자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지혜가 멈추질 않아요. 이들의 지혜는 한 번 딱 발휘하고 그냥 멈추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들어갑니다. 왜 이 시간을 맞췄을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을 혼란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결정했으니까 어차피 뭐 머리 쳐박고 죽을 바에야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똑소리 나는지 모릅니다. 똑똑똑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해질 무렵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문둥이들이 대낮에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죠, 여러분들. 왜 더러운 놈들까지 다 오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진 다음에는 어둑어둑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문둥인지 정상인인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시간을 벌자 보자 이겁니다. 그게 1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1시간이 됐든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 일단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보세요. 찬스를 잘 잡아보세요. 아무 때나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찔러보라니까. 혹시 어려움 없어? 뭐 없어? 이렇게 찔러보시라니까. 그러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걸랑 저한테 부탁을 하시라고. 제가 장례식 얼마든지 집례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장례식을 집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장례식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이 그냥 저절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고 안 믿는 사람 잔뜩 있는 장례식 집례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저는 거꾸로예요. 저는 장례식 집례할 때가 제일 쉽습니다. 아주 행복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위기를 다 잡아놨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걸 전부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한 번은 제가 장례식에 가서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일가 친척들 앞에 놓고 잠 한숨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 20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들을 알아보기 힘든 시간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람 진영 전체를 뒤집어 놔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말소리 들려요. 병거 소리 들려요. 막 사람들, 군사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머리 쓰는구나. 이스라엘 왕이 큰 나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군마들이 순식간에 몰려와서 우리를 치려하는구나. 야, 앞불사 이러면 우리가 다 망하지. 빨리 도망치자.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타고 있는 말과 나귀조차도 전부 다 버리고 주랭랑을 치게 합니다. 이 시간이 해질 무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무 때나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 때나 전도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물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물으시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하는 시간에 이 물살을 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이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공동체가 유기적 공동체를 이룰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결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실컷 먹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게 제일 비쌌으니까. 딱 봐도 비싼 거 딱딱 고르는 거예요. 금, 은, 의복. 이때 당시에 의복은요 거의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좋은 것들을 취하여 그것을 감춥니다. 물론 그들은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먹고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람 진영의 끝에까지 가서 살핀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래서 개역 개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른 장막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지금까지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믿음이 진짜 좋아요. 안 된다는 믿음은 어쩌면 그렇게 잘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 되겠죠. 목사님 말씀도 계속 바닥을 쳐요. 목사님 저는 계속 바닥을 쳐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갈 게만 남아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때 보면 깊은 물속에다 던져요. 바닥이 안 닿아요. 땅이 발이 안 닿아요. 애들 수영 배울 때 던져요. 근데 애들이 밑에까지 딱 합니다. 그럼 애들이요 살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닥을 딱 치고 올라옵니다. 바닥을 딱 치고 올라오는 순간 그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몸이 물에 뜨네? 이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해 바닥까지 안 내려오면서는 이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 죽는 날까지 수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쳐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바닥을 쳐봐야 됩니다. 근데 그 바닥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끝까지 지혜를 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는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실컷 먹습니다. 취할 수 있을 만큼 취하여서 감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물건, 이렇게 좋은 물건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막 취해서 막 그냥 감춰놓는 거예요.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들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자, 실컷 막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아멘. 아람 군대가 썰물처럼 다 빠져서 나왔어요. 아람 진영이 텅텅 비어있다는 거, 그리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음식과 각종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이들은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걸 누가 썼느냐? 문둥이들이 사용을 했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문둥병자였지만 속으로는 문둥병자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속은 문둥이들. 근데 이들은 겉은 문둥이들이었는데 속은 문둥이들이 아니었어요. 정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엄청나게 굶어서 나귀, 말 전부 다 잡아먹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새끼들까지 잡아먹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잔뜩 쌓여있고 아람 군대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두고 간 빛과 번쩍하는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들의 산더미처럼 있다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빨리 그 소식을 알려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좋아하세요. 왜 가난한 자를 좋아하실까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없어 보셨습니까? 없어 봐야지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문둥이들이 아니고 이들이 만약에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이들이 자기네들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이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 입
나 편하게 살 거 이걸 왜 나눠줘? 우리 네 사람이 전부 다 나눠가지고 야, 이 땅을 다 삽버리자 우리가.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자. 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의 말과 결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벌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이것을 침묵하면 자신들에게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생각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소식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알려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환자들은 알고 있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 번째 이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죠. 행복해져요. 평안이 늘 있어야죠. 왜 안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쁨을 거둬가시는. 뭐 이상해요. 잘 되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음식을 맛있게 쌓아놓고 맛있게 먹었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유기체들이잖아요. 우리는 기계인간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요. 알고 느끼고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데 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요? 내가 해야 되는 본분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알게 된 그 상황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소식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확신이 없으니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 먼저 확신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복음을 입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격리시킨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실제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따라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슴 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병드니까 내가 죽도록. 나병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른 돼서도 걸리고 노년 돼서도 걸리잖아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나를 버리는구나.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래서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한 것이 오히려 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환자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환자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상처. 아프고 힘들수록 가까이 해야죠. 아내가 병이 들었으면, 남편이 병이 들었으면 옆을 지켜줘야죠. 근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을 시작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설령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설령 나에게 가장 힘든 인생의 짐을 안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실제로 전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전달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즉시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성을 지키는 문지기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문지기는 다른 문지기들을 여럿이 부릅니다. 다시 왕궁을 지키는 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치고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지기들과 왕궁에 있는 자를 거쳐서 그래서 왕에게까지 신속하게 그 소식이 전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아마 저들이 들에서 매복을 하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쓰는 것이다, 계략을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신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신하들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정탐꾼들을 보내소서. 정탐꾼들, 우리에게 지금 말 5필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취하여서 빠른 속도로 정탐꾼을 보내서 문둥이들이 전해준 이 소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신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신하의 제안대로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설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 입시가 어렵고 아무리 직장 취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배울 장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진영을 노략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지독한 굶주림과 생명의 위기에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다 열려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초창기에서부터 초대 목사님들을 1907년도에 안수해서 세웁니다. 제1기. 딱 7명 세워요. 평양신학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딱 졸업한 목사님들 7명을 딱 세우는데 그때가 1907년이었어요. 왜냐하면 1900년부터 신학교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을
만주에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상한 것은 서양 세계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걸 세우고 중국을 치려고 합니다. 중국을 복음화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신기한 건요, 그 네비우스 정책이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고 한국에만 먹혔다는 거예요. 자조, 자립 이거거든요. 자립갱생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회,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 호주 장로교 선교회에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짓고 할 때는요, 한국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먹고 사는 거는 그들이 보내줬는지 몰라도 한국교회 자력 갱생하는 데는 한국인들의 그 가난한 쩌든 그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없이는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시들어가는, 구석구석에서 그늘진, 구석구석에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삶을 만져줄 곳이 없어요. 정부가 나서 조금씩 찔끔찔끔 주긴 하지만 사실 130년 넘도록 이 사역을 감당해낸 것은 한국교회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영적 책임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라고 부릅니다. 그 경고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담감이라는 뜻이에요. 부담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부담감을 안고 출발했던 거예요.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만주로,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선교 지향적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선교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놀라운 DNA예요. 전도. 대부분의 성도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도는 어렵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전도는 어렵다는 이 문둥이적인 사고방식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하나의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그런 문둥이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렸잖아요. 그런 문둥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상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에, 따뜻한 생각에 이들이 붙들려 있었잖아요. 이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말로 표현돼요. 생각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모아져야 돼요. 고민이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고민과 생각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전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 줄 거야. 문둥이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합니까? 누가 전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전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잖아요. 가게에 너무 멀리 있으면 화상 채팅 할 수 있잖아요. 화상 채팅.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편지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카톡만 개설되잖아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카톡 속에서도 이 무료 통화하는데 국제 통화 다 합니다. 해보셨어요? 이게 끊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한 2년 전만 해도 이게 자꾸 끊겼어요. 근데 요즘은 와, 진짜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안 끊겨. 무료 통화입니다. 카톡만 연결돼. 그쪽에 카톡에 가입돼 있고 나만 카톡에 가입돼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다 가입돼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안테나는 전부 다 한국에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요, 한국만 바라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늘 서울만 쳐다봐요.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몇 거리지? 어디 가요? 미국 가잖아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5,000km야? 10,000km야? 이거 잽니다. 아, 9,500km래.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9,500km구나. 우리나라가 1,000km잖아요. 남북이 이렇게 합치면. 서울 끝에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백두산에서 한라까지가 여러분 1,000km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 10번만 가면은요, 미국이 나오는 거야. 한 9번, 10번만 가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카톡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요. 요즘엔요, 복음을 못 전한다? 변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맡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잖아요. 내가 전해야죠. 사실 이번에 전도잔치의 핵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잔치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면 전달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전도의 잔치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갑니다. 소 닭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소 닭 보듯이 안 볼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는 소 닭 보듯이 안 보더라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이상하게 입고 지나가지? 교회 앞에 나가서 눈을 흘겨보다가도요, 전도하는 시간 딱 되면요, 아유, 막, 전도해, 자기가, 아유, 전사님이 가세요. 막 이럽니다. 저기 가서 빨리 팝콘 드리세요. 막.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옵니다. 와서 팝콘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 사람들, 건강생활 팝콘 안 먹어요. 먹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안 챙겨요. 당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길 가다가도. 당뇨병 환자 1000만 시대랍니다. 속의 당뇨병이라고, 그걸 뭐라 그러지? 잠재적 당뇨병자들이 500만 명 이상이 된대요. 당 떨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팝콘 하나 먹으면 당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 좋아하는 거야. 지나가다가도 막 달라래요. 한 봉지 더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성령께서 주변을 다 바꿔놓으시, 성령께서 주변을 싹 바꿔놔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그냥 도구예요, 나는 도구. 할렐루야. 그냥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카네기인가요? 유명한 카네기. 53세에 당신은 1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판정을 받잖아요. 당신은 1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카네기가 1년 동안 회개하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이 5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5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단 말이에요. 눈물로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 있었어요. 너는 왜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우기니? 내가 너를 그토록 큰 부자를 만들었건만 너는 한 것이 무엇이니? 카네기가 돌아다니면서 막 집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YMCA 회관 지어주고 리버사이드 처치 지어주고 막 돌아다니면서 1년 지났는데 안 죽어. 희한하네. 10년 지나도 안 죽어. 20년 지나도 안 죽어. 95세까지인가 살았습니다. 카네기가 깨달은 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 사람에겐 반드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은 세포까지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사명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안 죽어요. 왜 이랬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 바뀌어진 걸 어떻게 하나요? 나보고 어떻게 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 행복해져요.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해볼까요? 전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복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늘 그래요. 하나님, 제가 먼저 기뻐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게 얼굴이잖아요. 비록 제가 못생겼어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얼굴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만큼만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런 분들은 복을 왕창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거울만 보면 제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옆에만 누구만 섰다 하면 제가 못생기지더라고. 근데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2부 예배에 어느 부산 분들이 다녀왔어요. 말도 간지러지게 하시더라고. 제가 부산에서 왔어요. 그러세요? 그럼 곧 아니라 제가 한 달은 있다가 할 테니까 목사님이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말도 간지러지더만. 말을 그렇게 부산말이 그렇게 이쁩니까? 깜짝 놀랐어요. 부산말. 저 한 달 전이었나? 한 달 좀 넘었네요. 제가 목포에 세미나를 갔는데 세상에 나는 전라남도 말이 그렇게 이쁜지 그날 알았어요. 모든 설교에 웃음 빵빵 터지는 건 다 전라도 사투리로 쓰더라고. 그런데 전국에서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럽니다. 전라남도 언어가 표준어라고. 그 목사님 목포 출신이시래요. 얼마나 그냥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건 은혜로만 됩니다. 사람은요, 흉을 잡으려면 끝이 없어요. 딱 하나만 보세요. 내가 건질 영혼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이다. 요거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352장이에요.